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유대의 왕으로 25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대부분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왕이 20명입니다. 그 중에요, 8명이 선한 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했던 왕을 꼽으라고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이 세 사람을 꼽습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물론 이 선한 왕 여호사밧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악한 왕인 아합과 함께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방 민족의 침략까지 당하게 되죠. 35절부터는 또 다른 여호사밧의 잘못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며 함께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부셔버리셔서요,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아하시아는요, 과거 여호사밧이 그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게 했던 그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악한 왕과 이전에 아합과 손을 잡았었는데 이 악한 왕과 또다시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교제하며 다시스로 보내려고 한 일이 언제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합이 죽고 나서 여호사밧이 남유다로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남유다에서 말씀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온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며 배를 만들고자 한 것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언제로부터 얼마 안 돼요? 그 암몬과 모압으로부터 승리한 뒤로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1년 반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호사밧이요, 곧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의 잘못은요, 본문의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한 왕이고 잘못한 것은 다만 산당을 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잘못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마
여호사밧이 이미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가는요. 이 잘못들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나서부터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뿌리 깊은 산당을 완전히 폐하지 못했어요. 왕 개인은 정직했을지라도 백성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린 이 우상 숭배의 문화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한계가 훗날 유다 멸망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 멸망의 책임이 지금 여기 선한 왕인 여호사밧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손꼽히는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조차도 유다의 멸망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왕이 잘못한 것이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애써서 노력했음에도 이루지 못한 일이 지금 멸망의 원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예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왕인 여호사밧조차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왕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평가는 왕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기대를 꺾어 버립니다. 하지만요. 사실 이 말씀은 그 기대를 꺾어서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이 평가가 보여주는 목적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게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닥쳐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완전한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든 이 땅의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될 일들에 기대를 품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얻어질 무언가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본향을 가져다 주실 우리 왕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약속된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